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성경의 계시와 구속사를 강의할 송삼룡입니다. 이번 학기에도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번에 이 과목의 전체 주제를 정했습니다. 계시와 법 이렇게 정했어요. 원래 제가 칠판으로 강의 주제를 쓰면서 강의를 시작하는데 오늘 강의 칠판 없이 바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사정상. 칠판에 글씨를 쓰는 순간에 저는 많은 것을 한 2, 3초 되는 사이에 굉장한 것을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늘 하는 얘기인데요. 글을 쓰는 순간에 제가 강의할 주제, 또 신학적 주제, 어떻게 보면 제가 갖고 있는 비전, 이런 것들을 쓰면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 주제에 대한 비전을 확실히 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글쓰기의 힘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 쓸 때마다 비전이 확실해지고, 또 두 번째는 글을 쓸 때마다 반성적 성찰이랄까요? 나를 돌아보는 순간을 갖게 됩니다. 계시와 법 쓰면서 하나님의 계시, 또 개혁신학의 한 주제로서의 계시, 또 성경의 계시와 구속사, 그리고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가르칠 것이며 어떻게 하는가라는 그 많은 것들을 순간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또 하나는 창의적인 그 아이디어를 동원하게 됩니다. 이걸 쓰면서 어떻게 가르칠까, 또 이거 어떻게 삶에 적용을 할까라는 것들을 순간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글쓰기는 저에게 굉장한 희망을 심어주고 또 행복감을 가져다 준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할 때마다 이 글을 쓰면서 하는데 오늘 칠판이 없어서 글을 쓰지 아니하니까 조금 허전한 마음이 있으나 제가 말하는 순간에 또 짧은 순간이지만 방금 얘기한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주제가 계시와 법. 왜 계시와 법이냐? 제가 1학기 때 강의를 들으신 분은 이미 알고 있을 터이지만 신학에 입문한 지 40년 만에 전공을 바꿔서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은 도전이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늘 도전에 도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주께서 우리 피조물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전하는 것은. 그 도전의 원동력이 된 가장 큰 그 작은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수적천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제 페이스북에 혹은 카톡의 사진 밑에 수적천석, 작은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 실제로 돌을 구멍을 뚫는 일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등산에 보면 그런 일을 종종 보죠. 돌에 구멍이 뚫려요. 근데 그 왜 그럴까? 계속 물이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지나온 사이에 그렇게 한 방울 한 방울 물이 돌을 뚫었다. 이 정신이, 이 고사성어가 인생은 도전이다라는 그 꿈을 갖는데 하나의 원동력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40년 만에 신학에서 전공을 바꿔가지고 도전을 지난 4년 전에 했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아직도 저는
법학 그 박사과정을 다 마치고 지금 논문 마지막 남았지만 법학 정말 어려워요. 신학은 그 40년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마음에 새겨지고 또 머릿속에 꽉 차 있고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그 학문의 최고봉이고 학문에 있어서 신학을 따라갈 학문이 없죠. 학문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질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학을 해보니까 법학에 비하면 신학의 방법론이 너무나 허술하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내용은 너무 어려워요. 아직도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석사과정을 중앙대학교에서 마쳤고 또 고려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논문을 조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법학도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또 박사과정 마쳤다니까 특별히 그 법학의 명문 아닙니까? 근데 고려대학교의 법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졸업하게 된 거죠, 말하자면. 논문을 이제 마치고 있으니까 뭘 크게 법의 뭐 전문가라도 되듯이 하는데 사실은 아직도 법학 초보자입니다. 너무나 부족한 것 뿐이에요. 근데 논문을 형식에 맞춰서 쓰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그 논문들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치게 된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제가 40년 동안 논문을 신학 배우면서 대학 졸업 때 하나, MDB 졸업 때 하나, 2개 썼습니다. 그리고 유학 가서 영어로 영국 트리니티 대학에서 논문을 쓰고 왔는데 40년 신학을 공부하면서 논문 3개 썼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한국 교회의 기독교의 수준을 약화시키고 기독교가 힘을 잃게 만들고 기독교가 동력을 잃어버리게 된 원인이 뭐냐? 신학 교육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뼈아픈 반성이고 정말 우리 신학도들과 한국 기독교계가 크게 가슴을 치며 통탄하며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법학 4년 동안 석사와 박사과정에서 논문을요 35개를 썼어요. 그중에 KCI 한국연구재단의 논문 4개를 또 썼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한국 사회의 지식층 또 한국의 지도자들을 붙들지 못하고 국회의원이 뭐 150명 된다고 그러죠? 기독교인들이 160명. 근데 왜 기독교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까? 기독교적 사상을 왜 그들은 실현하지 못할까? 기독교적 정신으로 기독교의 법을 입법하지 못하고 악법에 동의하고 차별금지법에 반대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갈까? 기독교는 이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국가에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지. 왜 그럴까? 법을 알아야지. 우리 전라도 말로 알아야 면장을 해먹죠. 머릿속에 든 것이 있어야지 반항을 하고 저항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논박을 하고 하지. 그냥 40년 동안 신학을 지켜봤지만 기독교는 신학도를 배출하는데 너무너무 힘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왜? 논지가 없습니다. 우리 총회도 제가 지금 총회를 바로 섬겨보겠다고 총회를 바로 이렇게 보겠다고 법을 공부해서 하도 불법이 성행하니까 불법이 난무하고 정의가 실정되고 공의가 상실되는 이런 가운데 총회를 어떻게 좀 더 바르게 세워볼까 해서 법을 공부를 했는데
보니까 법을 공부해 보니까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법원 판결을 안 지킵니다. 총회는. 대법원 판결 무시해요. 우리끼리 잘난 체하고 우리끼리 큰소리치고 우리끼리 감투 싸움하고 우리끼리 즐기고 우리끼리 종교단체로서 마치 범죄 집단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기독교 현실 같아요. 왜? 범죄자가 날 때도 이걸 잡지를 못해요. 총회 본부에서 지난 학기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목사의 개인정보를 훔쳐다가 법원에 냈는데 범인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이걸 잡지를 못해. 왜 그랬을까? 참 말하기 부끄러운데 그건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어요. 왜 못 잡냐고 범인을. 범인이 알고 뻔하게 드러나고 이미 공개됐는데도 범인을 못 잡아. 왜 그럴까요? 다 타락한 범죄 집단으로 전락을 했다. 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한 사람이 없어요. 감투에 함몰되고 명예에 함몰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종되고 바닥에 떨어지고 이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명예, 오직 감투, 오직 신사임당의 노예가 돼가지고 질질 끌려 사는 것이 오늘의 기독교의 현실이다.